어느 날 사람들이 모인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논쟁의 주제는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특별한가, 다른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다투고 토론하고 있었고, 이때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이 장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끄럽게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본 이 C.S. 루이스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된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독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라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그 단어와 동일하게 같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자책하고 실망할 때마다 또다시 은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나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무슨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도 은혜였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을 때 체험한 은혜보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체험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면 살수록 더 크게 체험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고 나는 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기만 했는데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렵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생각했는데 왜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더욱더 깊게 체험해야 되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평생 이끌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났고 은혜에 집중했고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수록 바울에게는 힘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내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더 기쁨이 가슴속에서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바울을 움직여갔던 힘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큰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바라보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은혜를 기반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나누면서 전서에도 계속 그렇지만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세상의 영향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읍시다.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냥 만약에 이들이 그냥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기만 했다면 반박하기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전략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훨씬 더 연줄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높은 사람에게 받은 추천사가 있기 때문이고, 바울은 추천서를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그 높은 사람들이고 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흔들렸고,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추천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이 일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착한 그 장소에서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했어야만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으면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 쓰거나 그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신의 소개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느냐, 그리고 추천서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통해서 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가 있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도 추천서를 들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면 추천서 왜 안 들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추천서를 들고 다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입니다, 이거 아무리 들이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추천서는 들고 다니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전도에서 개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게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바울이 진정한 사역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이 정말로 진정한 사역자가 맞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 전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인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보면 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역자가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이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 삶의 변화를 보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했던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뒤에서도 나누게 될 것이지만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난 또 못 지켰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마음과 삶을 보라. 당신들을 보면 내가 진정한 사도인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가르친 성도들이 바울이 진정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이것을 보면 나중에 내가 진정한 목회자로 살았는지 아닌지 증명하는 도구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예수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너가 목회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들을 보고 내가 너의 사역을 판단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가 진정어로 목회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하는 그런 측정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제가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사랑하고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다시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수많은 그 핍박을 견뎌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내가 견뎌내며 이뤄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노력한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듣기 전에 너희가 섬긴 사람부터 보여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변화시킨 영혼들을 나에게 보여주라.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었고 너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었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겼는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 능력 보여주고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화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오늘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을 단 한 명도 허투루 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나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추천사가 필요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사가 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먹으로 쓴 추천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꿔주셨고 그들의 삶도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살고 있는 변화의 삶, 새로운 삶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바울이 성령께서는 먹으로 편지를 쓰지 않으셨고 사람의 마음판에 쓰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성령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다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에서 돌판에 쓴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쓴 때가 언제였냐면 십계명을 돌판에 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에 쓴 것과 사람의 마음판에 쓴 것을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쓰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계명들을 지킬 힘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그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말씀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가리키면서 너희의 삶을 보라. 지금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율법 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해야 되는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나라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가 진정한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율법을 지키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가짜 교사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행동의 변화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율법주의자도 행동을 변화시키고 바울도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는 행동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동만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 나 오늘도 못 지켰다는 실망감, 자책하는 마음, 상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단순히 행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율법주의자와 바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넘치는 삶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신다,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나의 사역을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진 이유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했기 때문이고, 성도들을 바꾼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계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바울은 담대함,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바울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신다는 확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말한 겁니다. 나는 내 사역을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말을 계속해서 한 것을 통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추천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추천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당신은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까? 바울 당신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할 때 바울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룬 업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내 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나를 추천하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추천하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자꾸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 구절마다 계속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떠한 추천서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베드로에게 추천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중요한 것은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보여주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면 앞으로 더 대단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한 추천서를 가지고, 화려한 추천서를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절대 추천서에 속으면 안 된다. 절대 사람들이 보여주는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났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추천서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전하리라.
계속 이것만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누가 위대한 무슨 대단한 대학을 나왔고 대단한 IQ가 있고 대단한 회사에서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추천서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의미이지만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이다, 예전에 없던 것이 그냥 갑자기 생겨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갱신되었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새로워진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 예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설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강조해서 결국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율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율법이 악하다, 쓸데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이 이제 있는 것인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은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완벽하게 거룩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깨달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표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가서 죽으셨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으니 그 이룬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비교 대조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율법도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도 한계가 있고 작은 영광인 겁니다. 왜 한계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잃어버린 죄인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더 큰 영광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마치 해 아래 있는 작은 전등과 같은 것이다. 마치 이 복음 앞에 있는 율법의 영광은 굉장히 작아서 복음 앞에 섰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이 미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정죄하는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저들의 말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 너희의 죄만 드러내고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언약의 영광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증거하며 살았더니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은혜 안에 살아가면 담대함이 생기는 게 됩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역, 아들이 직접 죽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의 자식이 죽은 소식이 있다면 내가 직접 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바울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 새로운 언약은 구약의 율법처럼 잠깐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 새 언약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영원한 이 사역,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본 바울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니까 이 소망을 바울이 품게 됐고 이 소망을 품게 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재능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보았을 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면 담대해질 거라고,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새로운 언약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려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결단하시고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에 비교해서 모세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구약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알지는 못해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에 비추게 되어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난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34에서 35절 말씀에 써 있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 당연히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의 광채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수건을 벗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는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사라지는 광채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의 빛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때까지 영광의 빛은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리더를 따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왜 모세의 얼굴에는 영광의 빛이 잠시만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영광의 빛은 모세 밖으로부터 얼굴의 빛은 반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인간, 한계가 있는 인간인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직도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왜 도대체 이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없어질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돌아가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죄 때문에 혹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날 저주하시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미 체험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악을 이겨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삶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만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 그것을 믿고 은혜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의 변화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행동을 해야 된다, 저 행동을 하면 심판받는 것이다, 주일에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행동만 규제하는 것은 아무런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지막으로 18절인데 우리 같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에서는 모세만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 말은 한 단계의 영광에서 더 높은 단계의 영광으로 이른다, 더 높은 단계의 영광으로 이른다.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영광을 이루게 됩니까? 예수를 매일매일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닮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때 변화를 지칭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타몰포라는 말인데요. 메타몰포는 이 영어 단어에서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애벌레가 나비로 그 변태, 이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것,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이 바울의 상황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냐면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한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정말 사도 맞습니까? 당신 우리 똑바로 가르친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들으니까 당신 틀렸다던데 당신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였고 또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은혜, 자신에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맡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면서 나를 바꾸고 계신 것도 은혜이고, 이 대답을 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람들이 공격했어도 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단순히 사랑하겠다, 단순히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 전에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은혜를 간직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은혜를 간직하면 여러분의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